우리 지난 시간은 37장 이제 번제단하고 성막 울타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는데요. 성막 울타리 뭐 간단히 설명드렸죠. 성막 울타리가 있고 성막이 있고 지성소가 있었어요. 여기가 성막 마당이죠. 여기가 성소, 여기가 지성소. 근데 신앙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이 이사야 1장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정말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 마당만 밟고 가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 그냥 마당만 밟고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우리가 속된 말로 나이롱 신자다라는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몰라.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무슨가 직업이 있어. 그 직업을 잘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 알아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인정도 받잖아. 신앙도 마찬가지야. 신앙이 무슨 돌덩어리 세워놓고 나무 떼어놓은 우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이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반응이 있는 분. 좋아하시는 것이 있고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인간의 감정을 만드신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희로애락이 있으시고 분노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기도 하시고 분명히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고라의 자손을 땅에 삼키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홍해를 열어놓기도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겠다. 즉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는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도 마음이 가는 거야. 사람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 사랑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많아도 열 손가락 만약에 자식이 열이야 다 사랑은 하죠. 그러나 그 사랑의 크기는 다른 거야. 사랑에 여러분 그 의지하는 것도 다른 거고 자식이 많다고 다 의지하지 않아요. 의지할 수 있는 자식도 있고 특별히 마음속에 있는 자식도 있는 거야.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런 마음을 원하시는 거지. 이왕이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제 성도들에게 그래요. 뭐 일 많이 하는 것도 그러고 뭐 여러분에게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도 안 해. 하나님 깊이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간증이 되면 자연히 일도 하게 돼. 근데 그 일이 달라. 내가 내 이름 높이려고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 정말 여러분 헌금해도 내가 교회 안에서 뭐 하면은 어떤 분은 그랬대. 어떤 한 교회는 헌금을 꽤 많이 하셨나 봐. 그러더니 몇 주 지나더니 그 목사님 그 헌금 쓴 보고서 좀 가져오세요. 이거는 여러분 정말 몰라도 너무 몰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도 가령 100만 원이라는 돈을 드려도 자기 이름 내려고 드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은혜 받은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성이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신 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영혼이 잘 안 될 수가 있겠냐는 얘기야.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나와 같은 중심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냐고. 하나님은요 나는 잊어도 하나님은 안 잊으시더라고. 한 번은 이제 딸아이가 중학교 때 비싼 핸드폰 하나 사달라 그러더라고. 근데 그거 못 사줬어요. 너무 비싸더라고. 그래서 못 사줬어요. 그 딸아이는 삐졌지. 기분 안 좋아하죠. 그런데 걔가 시험을 봤는데 몇 달이 지났어요. 제가 그걸 잊어버렸을까요? 안 잊어버렸을까? 안 잊어버리죠. 돈 모았어요. 제 용돈 모았어 진짜로. 걔가 사달라는 그 원하는 거 꼭 사줘야 될 때 사주겠다고 돈 모았어요. 결국은 사줬어. 하나님도요 우리가 구한 대로 다 주시진 않을 때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모르시는 건 아니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꼭 하나님 필요한 때에 그래서 하나님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야.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한 역사. 여러분 왜 3대, 4대, 5대씩 예수 믿겠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거기에는 능력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문에 흐르는 믿음의 능력이 있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 신앙은 어디까지 오는 신앙이냐고. 제가 뭐 저 수요일 날도 가끔 말씀드렸는데
성전 마당만 있는 사람과 성소에 있는 사람과 지성소에 있는 사람 중에서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까?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까요? 뭐 옛말에 이런 말 있죠. 효자가 부모님이 효토리를 때리는데 효토리를 때리는 힘이 예전만 못하대. 그래가지고 그 효토리를 때리니까 이 자식이 막 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우니까 너 아프냐고 우냐고 그 부친이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버지 얘들 때리시는 게 예전만 못해서 그 기력이 좀 쇠하신 것 같아서 운대. 야 이거 자식은 마음의 깊이가 다른 거지. 우리가 신앙이라는 건 마음이에요. 그냥 신앙은 믿는 마음 아니 마음이잖아. 하나님께 그 마음이 전달되면 되는 거야. 신앙이라는 건 교회가 아니고 직분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야. 정말 간절한 마음, 진실된 마음, 진정성 있는 마음. 정말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까지 하잖아요. 너희가 저희들 자식만큼은 나를 사랑해야 되지 않냐. 너희가 내 부모만큼은 나를 사랑해야 되지 않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전토 그 재산만큼은 나를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너희 자녀나 부모나 너희 모든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그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나라에 합당하지 않대. 저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과한 건가요? 저는 이건 과하지 않다 그래. 하나님이 인간 수준으로 낮추신 거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신앙 지키며 갈 수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일하셔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신앙이라는 존재가.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게 맞는 거예요. 율법의 두 기둥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그 중심을 제대로 알아야 돼.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천국인 거고 정말 하나님께 아들인 거야. 자식인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뭐 왕으로 하나님을 물론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아버지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은 관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려요.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 기도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해지지 않는데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 뭐냐? 거룩해진다는 건 하나님화 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여러분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화 이게 여러분 무슨 잘못된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셨잖아요. 예수로 충만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성품, 인격을 닮아갈까 안 닮아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를 닮아서 그들이 하는 짓을 너희도 한대잖아.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 되잖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의 힘이 강하겠어요? 내 힘이 강하겠어요? 자연히 여러분 나는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그럼 삶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고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신앙은 지식이 아니야. 생명이야. 그래서 뭐 예수님의 말씀이 저는 원래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몰라서 얘기해.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포악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이야. 눈앞에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데도 눈 하나 깜짝 같은 사람이야. 그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다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그러면서 예수 전하려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고백하잖아요. 생명도 사망도 권세자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임하시니 그 사랑으로 바울이라는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목회하기 시작한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나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많이 사랑을 받는 자가 많이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 하나님을 정말 그 사랑하는 색깔이 틀린 사람들이 있어. 깊이가 틀린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증거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이건 진짜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소로 여기서 성막으로 들어가 성막 울타리 들어가면 번제단 통과한다 그랬잖아요. 십자가 통과해서 성소로 들어가고 성소에서 이제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으니까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번 간증드렸죠. 윤복희 권사님, 그 허준호 집사님 25년 전도했대요. 남인데도 허준호 집사님이 찬양하는데 그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 눈에서 뭐가 보여요? 그 예수님의 시선이잖아. 그 사랑의 시선이잖아요. 그가 변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망나니 같이 살았던 사람이 변해가지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는 그 권사님의 눈에서 무엇이 보여요? 하나님 사랑이잖아.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성도가 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왕 우리가 여기서 이 세상에서 예수 믿다가 천국 가잖아요. 누구든 다 가. 근데 성전 마당만 밟고 여러분 끝난 신앙이라면 천국 가면 후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진짜 하나님이 계셔. 천국이 너무 좋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 무수한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 많아. 단 부끄러울 것 같아. 여러분 지금도 터키 시리아 지진이 있잖아요. 우리 저 김선민 집사님이 자원봉사 그 터키 그 급박한데 거기서 기독교인들이 자원봉사하는 그 영상을 보내줬어.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지극히 작은 거 아무개 성도님이 무엇이 무슨 일이 그거 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아프니 상처니 죽으니 사니 뭐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 정말 여러분 자기 삶 다 덤비고 그렇고 그곳에 가가지고 고생하면서 자기 돈 들여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 우리가 조금 더 넓게 봐야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깊이 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 우리가 그와 같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무엇인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주님을 만나 그거만큼 복된 일 없어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진짜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을 경험하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하여도 은혜를 받는다면 그거보다 큰 재산은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만큼 여러분 이 세상 그게 보석이고 그게 영광이고 그게 가치야. 제가 뭐 며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 비싼 차 못 타고 비싼 집에 살고 여러분 비싼 옷 입고 여러분 뭔가 비싼 음식 먹으러 다니고 여기저기 철철 따라서 여행 다니고 물론 여러분 그건 그분들의 자유야. 그러나 그게 부러운 게 아니라니까. 천국 가면 영원토록 여행도 다닐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지은 곳인데 얼마나 아름답겠냐고. 인간이 지어도 여러분 아름다워요. 멋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새하늘과 새 땅 길이 금이고 문이 진주래잖아요. 그게 새 예루살렘 성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으신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법적인 양자로 하나님 앞에 그곳에 서게 하신대잖아. 또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게 하신대잖아. 이거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것 없어. 여러분 보고 뭐 일을 많이 해라 뭐 가서 돈 벌어가지고 헌금 이 소리 안 하잖아.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예수님의 뭐다? 우리 저 표가 뭐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서 누군가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야. 그것만큼 여러분 축복된 일은 없어요. 이게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바울은 안 힘들었겠어요? 그 여행 다니면서 그 터키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안 힘들겠어? 그러나 우리는 가정이 있고 하고 싶은 것 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도 정말 주님이 나로 인하여 주님이 나타나고 주의 도구가 되고
그 지성소에 얻는 은혜들이 좀 흐르게 한다면 그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마당만 밟고 가면 후회합니다. 또 성소까지 오는 신앙도 참 귀한 신앙이야. 그러나 저는 좀 욕심이 나는 건 그냥 우리 베델교회 식구들은 지성소까지 좀 경험해서 에녹처럼, 에녹은 300년을 동행했대. 그때는 오래 사시니까. 우리는 아무리 동행해도 3, 40년, 4, 50년 길어도, 우리 세아는 뭐 한 5, 60년? 아무리 길어도 5, 60년이야. 우리는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대. 그래도 좀 주님 안에서 진지한 신앙. 그렇다고 여러분의 삶 전체를 헌신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주의 종은 아니잖아. 여러분의 삶은 살아가되 그래도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는 좀 진지하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뭔가 주님을 또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럼 우리가 주님의 지체로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것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 울타리에 보게 되면 또 같이 그 27절 등잔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등잔대는 성소 안에 있는 거죠. 성소 안에 있는데 등잔대의 기름은 순수한 감람유라고 했어요. 순수한 감람유여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것을 원하신,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영들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대야말로 영들을 분별해야 돼. 순수한 성령으로 해야 돼. 내 감정을 성령으로 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여러분 이게 잘 분별을 해서 성령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아야 돼.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 여러분 양심이 바로 서야 믿음도 바로 쓴댔어요. 그렇죠. 양심이 삐뚤어지면 믿음도 엇나가. 그런데 성령이 계시면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춰주신다는 얘기야. 만약에 여기 지금 불이 다 나가버렸어. 정전이 됐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깜깜해. 그러면 아무 위치도 잘 모르잖아요. 어느 분이 어디 계시고 어느 분이 어디 계신지를 모르잖아. 그러나 밝히 불이 비춤으로 위치가 정확하잖아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란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내 영적 상태를 분별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야. 왜? 내 영혼의 모습을 제대로 보게 되고 내 영혼의 모습을 또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됐는데 내 영혼의 모습은 이렇잖아. 그러니 분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 안에는 두 법이 있대. 죄로 나를 끌고 가는 법이 있고 의로 끌고 가는 법이 있대. 의로 끌고 가는 것은 성령이고 죄로 끌고 가는 것은 자아고, 자아의 여러분 배후에는 누가 있다? 사단이 있다 그랬잖아요. 다 자아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야. 어떻게 하든지 우리 것을 빼앗고 죽이고 여러분 도둑질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야.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빼앗고 우리의 여러분 시간도 빼앗고 우리의 삶도 허비하게 만들고 결국은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생명과 평안이야. 영원히 하나님이 생명 있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안에 두 법이 있는데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우리의 자신을 바로 세우게 되고 정리정돈 되지. 왜? 밝게 보이니까. 어느 한 권사님이, 기도 많이 온 권사님이 하루는 꿈을 꿨어요. 근데 3살짜리 어린애가 막 똥이 범벅인 오물탕을 막 뒹굴고 다니더래. 그래가지고 그 하루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어린아이가 누군가요? 그랬더니 그 어린아이가 누군가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께 이런 말씀을, 그게 바로 너다 그러더래. 너희 어린 영과 죄 가운데에 번복이 되어서 다니는 내 영혼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 제가 목사라고 제 영도 자라라는 법 있어요? 제가 목사라도 제 영이 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려도 여러분 공부하면 목사는 하잖아.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 내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냐는 얘기야. 그럼 그것이 무엇으로 측량되느냐? 출애굽기에 여러분 모세오경에 이런 게 있어요. 전쟁에 나가려면 남성이 20세 이상이 돼야 돼. 그게 성년이야. 그러니까 내 영이 자랐느냐, 내 영이 좀 성숙하느냐,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건 내가 죄와 싸울 힘이 있느냐, 내가 죄와 싸울 의지가 있느냐. 늘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
아예 죄에 여러분 끌려다니고 죄의 종이 되는 사람이 있고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싸우고 의와 죄와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선하진 못해. 그죠? 항상 선하지 못해. 그러나 내가 선한지 악한지는 아는 사람이 있어. 내가 선하고 싶은데 지금 내 의지가 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넘어질 수는 있어. 그런데 그것조차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본인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악을 행하는 걸 몰라. 이건 어떻게 된 상태예요? 영적인 어려도 너무 어린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감람류 같은 등잔대 위에 불빛 같아. 우리 영혼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가끔 성도님들 제가 요 희망을 가져요. 저도 감사해. 목사님, 다 제가 이렇게 죄가 많아서 다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럴 때 제가 그러죠. 그게 지는 게 아니고 그게 부족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이게 하셔서 한 단계 더 진보시키는 거야.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기는 거야. 죽는 게 사는 거래잖아. 지는 게 이기는 거래잖아. 그게 누가 해서 그 힘이 있어야 지는 것도 져주는 거고 여러분 힘이 있어야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새벽만 누가 기도의 자리에 와서 가족을 위해 기도하겠어. 약하니까 아유 저놈의 자식들 아이고 이 남편 아내 이렇게 속색이고 누구 때문에 기도하면 여러분 마음 속 터지죠. 나는 맨날 기도만 해야 되는가? 아니야. 여러분이 살리시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그 가정이 엇나갈 때 그래도 여러분으로 인하여 바로 가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함으로 하나님이 관여하실 수 있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등잔대에 기름이라는 건 순수한 감람류, 즉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도는 아무리 여러분 등잔대에 있어도 금이면 뭐해? 여러분 보석이면 뭐해요? 등잔대는 불이 나야지. 여러분 이제는 분별이 되잖아요. 여러분도 성도님들도 딱 보면 야 저분은 성령 충만한 분이야 정도는 분별이 되잖아요. 분별이 돼요. 그게 자연히 야 정말 은혜가 충만한 분이다. 성령이 충만한 분이다. 분별되잖아요. 그러면 먼저 내 자신을 비치게 되고 또 자녀들에게 이것이 영적인 분별력으로 가정을 또 진단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정말 배가 다 침몰해가 그냥 그 가정에 비가 새가지고 이제 배가 파손되어 가는데도 기도 안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분명히 파손돼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될 일이 어디 있어요? 기도해서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정말로 그건 못 봤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해서 안 되는 건 못 봤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요.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제가 자녀들에게도 그 얘기해요. 제가 자녀들에게도 가끔 하는 얘기가 너희가 기도했으면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라. 그러나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지금부터라도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서 당하는 일이라면 겪어야 되는 거고 기도해서 당해서 오는 거라면 반드시 축복이 된다. 여러분 이거는 간단한 거야. 만약에 여러분 까닭없이 고난이 와.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데 고난이 오면 그건 축복이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엇나가고 있는데 고난이 온 건 빨리 제자리 잡으라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먼저 세워.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문제점들을 알게 하시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문제점들이 보여. 그런데도 기도 안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등잔대에 통하여서 등잔대에게 중요 27장의 등잔대에는 순수한 감람류 항상 성령 충만한 영혼 되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믿음을 성령이 계신다고 뭐 되겠어요? 아니요, 돼요.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사망이 피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내가 보는 것을 해석하지 말고 그 너머를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자꾸 눈앞만 봐.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멀리 보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속지 마세요. 이 사단은 종이 호랑이 같아. 꼭 안 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어려울 것 같아. 종이 호랑이처럼 우리에게 겁을 줘. 그래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 근데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멀리 보고 역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고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도에게는 뭐가 꼭 있어야 된다? 감남유, 즉 성령이 있어야 우리의 자신을 밝히 보고 우리의 가정을 볼 수 있고 그래야 기도할 수 있잖아. 이래야 그러면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언약 가운데 제사장에 대한 말씀, 제사장 복장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28장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제사장에 임명된 아론과 아론의 가족들에 대한 복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성경에 있으니 28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2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형 아멘. 내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고 말씀하셔. 그러니까 이 옷이 제사장 옷이 영화롭고 아름답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제사장으로 선택된 사람이 아론과 누구? 아론의 가족들이야.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죠.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야. 참 보면 믿음 안에서 보죠. 여러분 이게 주 안에서 보게 되면은 훌륭한 목사님들 곁에는 분명히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시거나 기도하는 여러분 사모님이 계셔. 그 분명히 그렇게 되고 또 아니면 하나님께 큰 일하는 사람들 보면은 부모님들의 믿음이 훌륭한 분들이 많아. 그래서 성경을 보면 특히 신앙은 모계를 따라서 많이 가. 그래서 어머니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내 때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부모의 때를 보게 되고 부모의 또 부모 내 자녀의 때를 보게 되고 자녀의 자녀의 때를 보게 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제일 부러웠던 사람들이 뭐 여러분 부자들도 있었고요. 좀 부자 장로님 있는 분들도 있어서 뭐 교회 신학교 졸업하면 뭐 이제 교회까지 지어줄 수 있는 재력이 있는 분들도 있었어. 그러나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 부모님들이 계신 분들 제일 두려워요. 제일 부러워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틀려. 참 틀리더라고. 뭔가가 하나님이 해도 뭔가가 꼭 이렇게 뒤에서 누가 밀어주는 것 같아. 참 희한한 거야. 뭔가 막 뒤에서 밀어주는 것 같고 뭔가가 막 좀 무엇인가 해도 뭔가 좀 달라. 그래서 생각하죠.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는 자녀들은 복이야. 그게 지금은 몰라도 그 자손이 흘러가면 반드시 그 기도의 응답의 능력은 와.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는 속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정하지만 않는다면 끊임없이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간다면 반드시 그 기도는 열매가 돼서 와. 근데 중간에 자꾸 좀 열매가 익을만 하면 뚝 떨어지고 여러분 꼭 그거 같아. 가을에 추수를 하는데 열매가 다 익었어. 대롱대롱 익어가지고 여러분 가수원에 사과가 이제 맛이 들려 그래. 그러면 꼭 뭐가 와요? 태풍이 왔고 꼭 태풍이 온다니까. 꼭 여러분 추수 전엔 태풍이 한 번씩 불어. 그러면 여러분 태풍이 와서 한 번씩 떨어지고 나면 과실이 땅에 떨어지면 다 썩어버린다고. 그러니까 그걸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고비를 좀 넘겨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법칙을 알면 이것을 고비를 넘길 수 있거든. 열매 맺을 때가 되고 복이 올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 이러한 시련들이 와. 근데 거기서 넘어지고 거기서 원망하고 거기서 불평하면 다시 도루묵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고비를 좀 넘길 줄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선진들이 고난은 축복이 된다. 고난이라는 보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온다. 그래서 욥이 아주 유명한 말 남겼잖아요.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고 성경에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너희가 어떻게 보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도 보면은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이 제사장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에서도 이러한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옷이라는 것은 신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의복은 뭘까? 여러분, 육신을 걸치는 옷이 있다면 영혼을 걸치는 옷은 뭘까? 여러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랬어요. 그 마음이야. 그 마음밭. 그래서 성경에 마음밭이 네 가지 나오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그럼 우리는 무슨 밭이야? 아, 좋은 밭이죠. 할렐루야. 좋은 밭에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어야 될 의복은 좋은 마음이야. 그래서 잠언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너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켜라? 왜 마음을 지켜라? 거기서 무엇이 난다? 생명이 난대요. 생명이 나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의복은 옳은 행실이야. 이게 우리를 영화롭고 또 아름답게 할 수 있다는 거죠.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너는 물은 마음에 야라. 근데 여기서 참 이상하죠. 옷 찢는데 손씨 좋은 사람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성경엔 뭐라 그래요? 지혜 있는 자로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에게 말하래. 참 이상하잖아요. 손씨 좋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 거기도 또 지혜로운 영으로 채워진 자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말씀하시잖아.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로운 영이 부어진 자를 통하여 제사장의 옷을 짓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식과 지혜를 좀 구별을 하자면 지식이라는 것은 정보야. 사물에 대한 정보. 그럼 지혜라는 것은 그 정보를 이용하는 능력이야. 만약에 형제에게 여러분 그 아픈 일이 생겼어. 뭐 그냥 간혹 이렇게 생각하자면 여러분 뭐 부자로 살던 사람이 사업이 쫄딱 망해버렸어.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두 종류의 사람이 봤어. 한 사람은 그래. 야, 저 사람은 그렇게 잘 살더니 내 망할 줄 알았어. 이젠 별거 아니야. 그냥 예전에나 뭐 그렇지. 이제 뭐 쫄딱 망했는데 아유 하면서 이제는 예전하고 대하는 게 달라져. 그런데 그것을 한 사람은 들으면 그 사람을 위해 마음이 아픈 거야. 기도해줘. 하나님, 저분이 저 사업을 하다 망했는데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 저기 회복시켜 주세요. 먼저 그 마음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다시 일어설 수 힘 주세요. 똑같은 사건인데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틀려. 듣는 건 지식이고 그것을 행하는 능력은 지혜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말씀하시는 것이 지식은 도구고 지혜는 도구를 사용하는 힘이야,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지식으로도 똑같은 성경을 배워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도 힘을 받고 위로를 받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사는 분들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혜는 학습으로 얻어져. 성경 몇 독하고 계속 읽으면 머리에 쌓아. 지식은. 근데 지혜는 달라. 지혜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면 주시리라. 아멘. 성경은 모든 게 기도로 말을 해. 염려, 걱정, 근심 다 기도하라야. 그럼 사람들 기도하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기도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은 하나님께 하는 거야, 기도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과정,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먼저 쓰게 되면 모든 일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야. 지혜라는 것은 지식은 학습으로 얻어지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럼 여러분께 물어봐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인데 솔로몬의 지혜는 학습으로 된 거예요? 부어진 거야? 하나님께 그가 일천번제했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 주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고, 지혜로운 영은 뭘 의미할까? 성령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로운 영으로 채워진 자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찢게 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제사장이 5단이에요. 그럼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면,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신앙의 생활을 따라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모욕을 받기도 하시잖아. 그렇다면 우리도, 여러분, 의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명예야. 의복이라는 건 영광을 의미해요.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도 하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기도 하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우리의 세마포라고 했는데, 이것이 영광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옷을 지어드리는 자와 같다는 거야. 그렇다면 이 지어드리는 자들이 세상에 지혜가 있고, 세상에 여러분 뭐 힘이 있고, 세상에 부가 있고, 세상에 뭐 재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겠냐는 얘기야. 천만에 자기 영광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랬다니까요. 개척교회 때 식구도 얼마 없었는데 어떤 한 권사님, 목사님, 우리 교회는 능력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이 와야 돼요. 정말.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아니, 그런 분이 개척교회에 왜 와요? 아니, 그리고 그런 분들이 오시면 대장 노릇하려 그러실 텐데 감당이나 하실 수 있을래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여러분, 교회 안에는 지혜로운 분이란 성령 충만한 분이야.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와 무지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기도 하시고 모욕을 받기도 하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자야 아니야? 대단한 자라니까요.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진짜 그게 우리 특권이야. 자녀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기도 하시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속상하기도 하셔. 하나님이 여러분 관계없는 자에게 뭐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러한 존재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 옷에 대해서, 에봇에 대해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그들이 옷을 지금 오늘 여기까지 하죠. 그냥 여기서 에봇이라는 건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이 있어요. 그것을 에봇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읽다 보면 에봇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제사장들의 겉옷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겉옷을 어떻게 만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냥 제사장의 하나님께서 의복을 지혜로운 자에게,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를, 지혜로운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에 채워진 자에게 그 제사장의 옷을 찢게 해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영이 채워진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진짜로 그냥 하루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의 그 옷을 지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루하루가 영광이 된다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이 시간 나와서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돼. 제가 새벽 예배 드릴 때 한번 그랬다 그러잖아요. 요즘 새벽 예배들 많이 나오셔요. 많이 나오시니까 여기 관리사 소장님이 오더니 계속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고, 와 보니까 이 꼭두 새벽에 와가지고 기도들 하고 있으니까 저보고 그러더라고. 아니, 나는 돈이나 벌려고 이렇게 이 아침에 새벽에 나오는데 저분들은 도대체 이 꼭두 새벽에 왜 나오냐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여러분, 이 새벽을, 하루를 하나님 앞에 깨우는 거잖아. 우리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영혼을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는 이 시간, 이 그 불금 아니에요. 오늘 불타는 금요일인데, 어?
뭐 TV도 재밌는 것도 많이 할 거고 얼마나 할 일들이 많어 세상에. 지금만요 조금 하면 뭐 네온 사인이 휘어철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 이게 구별이라는 거야. 이게 구별됐다는 표현이고 이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야. 야, 세상을 한번 봐라. 저 네온 사인 별거 다 자기 일에 바쁜데 저들이 모여서 나를 예배하고 내 말씀으로 변화되잖아요. 우리가 자꾸 변화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의복을 만들어 드리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로운 영을 충만하게 주세요.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내면을 밝힐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로 인하여 우리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그네 예상 길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삶의 한 부분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이건 큰 축복이에요. 지혜로운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과 삶을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